네. 혹시 괜찮으시면 새로 오신 윤희섭 형제님 계획이도 혹시 가능하십니까? 말씀이 가능하세요? 아, 마이크랑 캠이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권시현 형제님 혹시 계획이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도 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유성 형제님과 함께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당신의 복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내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런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하게 도와주실 정혜성 형제님 축복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영의 속삭임으로써 당신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잊혀졌을까 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뭐 사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이세요? 몽골 이런 풍경들이더라고요. 화력발전소가 시내 한가운데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몽골을 실제로 헌납하실 때 언덕 헌납하셨던 저 산이 저 꼭대기가 그 산입니다. 그렇죠? 그 몽골에 이마트가 있어서 가서 돌솥 비빔밥 먹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있어요. 도시 교회 건물이고요. 종교교육원이 있는 교회 건물이고요. 밥 먹은 이거 저기 몽골 찬송가예요. 저는 옛날 무슨 가정의 밤 이런 책 저희 책자 가정의 밤 책자 이런 옛날 90년대 80년대 쓰던 건 줄 알았는데 찬송가더라고요. 종교교육원 김현승 형제님하고 서울의 김현승 형제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이 잠시 이제 영적 순서를 나누시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죠. 55명 정도 모였어요. 참 대단했습니다. 다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CU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마트도 보입니다. 재밌죠? 아주 좋은 풍경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어, 갈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 갔다 오니까 갈 때 이제 마지막 날쯤 되니까 그 영하 21도, 23도 이랬는데 와 정말 추웠습니다. 춥다는 것이 그렇게 추운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가능하면 그 자신의 그 이름을 본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북극곰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기죠?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신 형제님이신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은 어, 우리가 각자가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된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였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눌 주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립하는 것이지만 자립하는 것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한다는 것을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경전 구절을 하나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교리와 성경 104편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교리와 성경 104편에 여기에는 이제 1834년 4월에
협동교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협동교단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자립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10, 14절, 15절, 16절인데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교리서역 104편 15절, 16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용수 형제님. 네. 읽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보라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 위하여 선포한 방법이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립에 관련된 주님의 원리가 이미 숨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도를 부양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이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제목도 오늘 제목도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한 가지 좀 채팅창에 써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 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립이 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정의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립의 정의는 뭐냐? 음, 복음 안에서의 자립의 정의.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의 자립의 정의면 알아서 먹고 살고, 알아서 혼자 좀 돈도 좀 벌고, 좀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요런 게 좀 자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은행 빚은 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자립의 세상적인 자립의 의미인데, 복음 안에서의 자립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의.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 카톡방에 적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한 문장으로 적으시면 되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방금 읽은 교려 성약을 좀 참조하셔도 좋고요. 16절만 보면 왠지 좀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이제 자립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배우고 계신데 여러분이 도대체 경험하고 있는 자립은 어떤 경험이에요? 네. 일단 백승용 대인 DM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모두 보실 수 있게 좀 바꿔놨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 적어주시죠, 다들. 그 이거는 답정너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답을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답정너는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하나에 자립한다는 힘 도대체 경험이 뭐지? 그 정의를 도대체 뭐라고 하지? 요즘 계속 자립자립하잖아요. 1분 정도 시간 더 드립니다.
네. 많이들 적어주고 계신데요. 잠깐 그러면 계속 적어주시고 앉아주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볼까요? 일단 백승우 형제님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아, 이게 지금 백승우 형제님은 내 한 몸 건사하는 게 무슨 자립이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아, 굉장히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백승우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 왠지 능력 있는 남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세리 자매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재밌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 자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김세리 자매님 요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그 자립의 정의를 그 복음 안에서를 앞에 못 보고 그냥 자립만 얘기한 거여서 그렇게 썼고요. 뒤에 복음 안에서의 자립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밑에 먼저 김세리 자매님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아무래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더니 오히려 내 신앙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권시현 자매 형제님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로또 1등 되는 꿈 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기 우리 누구 가족 중에 누구 빚 있으면 좀 갚아주고 우리 형제들 집 한 채씩 좀 사주고 그다음에 좀 통장에 넣어놓은 한 십몇 억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이자 받으면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좀 속물인가요? 아, 네. 다들 있으시죠? 음, 지금 윤희섭 형제님은 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상태.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김세리 자매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네요. 하민수 형제님은 복음 안에서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하민수 형제님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마이크 되시나요?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원리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족쇄처럼 그러니까 의무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자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뭐 영적으로는 교회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아이고 일요일 왔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이고 월요일 왔으니까 또 회사 가야 되네. 아이고 집에 오니까 또 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네.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경험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경험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굉장히 좋은 자립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용수 형제님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들 지금 돈 얘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하시네요. 이거 지금 마음을 숨기고 이거 지금 겉으로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용수 형제님 옳은 것을 선택하면 네. 자립이 다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인 생각도 좀 생각해서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직장에 갈 때 뭔가 다른 좀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던 적도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그 근무 시간대에 뭐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냥 조금 더 그냥 좀 친한 사람이랑 좀 뭐 농땡이를 피운다던가 아니면 뭐 좀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더 안 했을 때 뭔가 좀 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면 조금 더 제 뭐 미래 진로나 아니면 커리어에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것 중에 이건 간증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간증도 아니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나는 회사 볼펜 하나도 내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쓴 적이 없다. 혹은 회사에서 전화 거는 것도 그 전화 이용하는 것도 내 개인 용도면 그냥 내 개인 전화를 쓰지 이 회사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다. 그게 나에겐 정직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왠지 하용수 형제님 말씀 드리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 왠지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김정현 자매님은 스스로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으나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뭐죠? 이건 자립이라고 했더니만 자립은 스스로 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나 혼자 못해요 하지만 할게요 이런 느낌인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여신 게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됐어요. 지금 들리실까요? 들려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영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그런 뭔가 행할 수 있는 것만을 자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다른 것 모든 것들을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립이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 해내야 되는 나 아무 도움도 없이도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야만 생각했는데 지금 김정현 자매님 무슨 소리냐?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거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 기꺼이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자립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아까 김세리 자매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마 제가 지금 다시 돌아봐서 이해하면 신앙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김정현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행하지만 내 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오양주 자매님도 남겨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익숙하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신앙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군요. 그 점도 좀 고민하게 되네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괜찮으시면 경전 안내서에 헌납의 법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포함해서 교리와 성경 학생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 주해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지금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아까 김세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읽으려고 하셨는데 못 읽으셔서. 지금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부양하려 하시지만 이것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방식을 계시하셨다. 이 방식에는 혼남의 법, 청지기 직분의 원리들과 개인적인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기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특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건설하는 데 헌납하거나 헌신함으로써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완수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겠어요? 아까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능력을 갖춰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복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스스로 무언가를 내가 해내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 선택하는 것, 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신앙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지침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제가 좀 지침서를 공유해 드릴 텐데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지침서 일반 지침서 새로 나온 거 22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온 화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그 소개 부분에 보시면 글자가 크기가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일단 그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구원 및 승용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능력을 갖추면 돕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돕고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적인 책임이에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일단 책임으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분이 나누셨죠? 주님께 도움을 받아 김정현 장님 거 기억나시죠? 자신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도록 권고받는다. 교회 회원들은 이렇게 권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밌네요. 이거 이따가 제가 요약 여러분 요즘에는 세 줄 요약 없으면 다들 안 보잖아요. 긴 글 안 본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세 줄 요약 드립니다. 일단은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자립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와 노력이다. 재밌죠?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뭐 내가 이미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재밌게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태도를 갖추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미 그게 되어 있어요.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 재밌네요. 회원들의 자립 능력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좀 더 많으면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예스 노를 한번 예 아니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밖으로 여러분 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정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가족이 온전하게 평화롭게 돌아갈 때 자립했을 때 다른 의미로는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자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간들을 좀 더 잘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요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은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하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희생을 하도록 요구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열 처녀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마련했기 때문에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섯 처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러한 기름들은 옆에서 나눠주거나 보충해 바로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현세적인 준비에 속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자립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 이제 서장훈의 표현을 빌면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도 내가 자립하는 능력은 내가 기회가 되면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태도를 갖추는 것,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굽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죠.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립 능력을 기른다. 어, 재밌는 것은 문장에 세 가지의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르는 방법이 혼자 열심히 해라, 파이팅 이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립 능력을 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신체적, 정서적 힘을 기른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는다. 현세적인 대비 능력을 향상한다. 여러분, 자립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은 그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립에 대한 생각이나 현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립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자라났는지 궁금합니다.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여러분 읽기 과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어서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어떻게 맥콘키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자립은 바람직한 성도의 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인간을 의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악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악덕이 자립하는 게 주님의 방법으로 안 했다 해서 어떻게 악덕이 될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하지 않을 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간을 의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악덕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 어떻게 내가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안 했다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이게 악덕이 되지? 될 수가 있지? 되지가 아니라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네, 하수연장. 너무 학업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어, 뭔가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을 선택한다거나 그리고 회사 입사하고 나서 약간 승진 같은 거 욕심 있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음주를 한다거나 약간 계명과 벗어난 것들을 선택한다면 자립을 위해서 더 그거는 욕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프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부모님들은 고3 동안은 교회 가지 말고 수능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슬픈 일이죠.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교회를 떨어져 나갔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충실하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훌륭하게 가족을 이루고 이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자립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이것은 인간을 의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악덕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떤 혹시 또 있으세요? 생각나는 예시? 이거는 저의 경험인데요. 가장 최근의 경험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그런 경제적인 것들 제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좀 많이 일하는 알바를 구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근데 뭐 놀고는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일요일에도 일을 하게 되거나 약간 그런 스케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런 너무 많은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뭔가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뭔가 그런 교회 모임 그러니까 뭐 체력뿐만 아니라 체력과 시간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 모임이나 교회 부름, 교회 그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걸 악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랜넌드 장로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랜넌드 장로님도 그 의사 수련회 때 그 연차대회 말씀 기억하시나요? 연차대회였나? 제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저 연차대회로 기억하는데 교회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일요일 새벽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이제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는 되게 가혹하잖아요. 의사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새벽에 돌아왔을 때 일요일 아침에 막 잠도 졸려 죽겠는데 가족들은 교회 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갔다 와. 나 집에서 쉴게 이러고 이제 자려고 누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은 다 간 상태인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이 그 몰몬경을 그 회사에 들고 교 병원에 들고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어, 계속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고 자신의 신앙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진시키고 구원을 위해 일하며 이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 판단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하용수 형제님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완전히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거 의도하신 거 맞죠? 하용수 형제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립을 이루는 것이 지금 한 몸 건사하고 먹기 살기 좋고 돈을 여유 있게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의 목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필멸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립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두지 않으시며 인생에서 겪는 정상적인 시련과 고난은 영원한 제도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으로 교회 회원들은 인도를 구하러 감독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람은 혼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사람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인도와 지시와 영감에 의해 의지해야 할 우리의 모사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송두리째 무효가 될 것이며 가장 완벽한 자립의 모습도 가치를 잃으실 겁니다.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자립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빛과 지식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께 기꺼이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빛과 진리를 통해서 힘차게 우리의 선택 의지를 활용하여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발전하여 주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아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죠? 저 직장 뭐 가져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저 어떤 옷 입어야 되죠? 다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주님께 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면 내가 혼자 다 해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참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자립이 아니고 참 그냥 우리가 가진 정말 그 베냐민 왕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고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금식 헌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독의 창고가 마켓컬리에 생겨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뭐 창고에서 아예 생산을 하지만 공장에서 우리나라는 마켓컬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금식 헌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식료품들을 바로바로 배달받거든요. 근데 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받는 회원들은 이런 자립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우리가 배운 원리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글자들이 괜찮으세요? 보시기 사이즈가? 네. 자립계획에 보시면 처음에 1단계가 있는데 나의 필요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즉각적인 필요사항에 식량, 의복, 의료 서비스, 정서적 돌봄, 주거 혹은 장기적인 필요사항으로 교육, 일자리 이런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게도 2단계가 나의 수입과 현재 나의 수입과 지출이 뭐냐. 부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11조 헌금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 수도세 다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명이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뭘 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지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위에는 필요한 사항을 적었다면 여기에는 나의 선택 의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더 절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재밌어요. 활용 가능한 다른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그 자립에 관련된 표현들 기억나십니까? 가족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지만 부모가 돕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척들이 혹시 도울 수 있는지 봐야 된다. 기억나세요, 혹시? 네. 가족 서름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활용 가능한 다른 자원들이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원이 있느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로 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 혹은 지역 사회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스스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원금 저 정말 교회 도움이 필요해서 하고 그래요? 얼마예요?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보이셨죠? 재밌는 게 4단계입니다. 더욱 자립하기 위한 나의 개인 가족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도움을 받지만 어떻게 이 그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자립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현세적으로 자립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언제 실행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네. 재밌죠? 그리고 5단계도 재밌는데 이 돈이 금식헌금을 지원받았으면 아유 먹고 땡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먹었으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갚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어떤 일 봉사를 행할 것인가. 여러분 아까 구원과 승영 사업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아까 그 원리들이 다 들어가 보이나요? 조금씩 보이나요? 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 카톡방에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나중에 저는 참 이 양식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이 자립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 정말 와닿았다. 혹시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자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와닿았다. 새로웠다. 뭔가 뭐 있으십니까? 다 알았는데 잘 말했다. 이 정도인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네. 네, 말해도 될까요? 네, 하민수 네. 형제님 그럼 하셔야 되는. 네. 저는 자립이란 건 지금까지 교회에 매주 나오고 계명을 계속 꾸준히 지키기 위한 그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공과를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질을 가지기 위함에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네, 제가 알고 나면부터는 좀 더 큰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한수연 자매님, 아까 뭐 더 나누시려고 마이크 여셨나요? 저는 자립이라는 거는 그냥 제 한문만 잘 건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업을 하고 배움을 받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복음적으로는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까지 자립에 포함된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부름에서 스스로 행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여러분 자립에 대해서 또 새롭게 드셨던 생각, 혹은 인상 깊었던 부분? 혹시 있으시면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권신 형제님. 아, 네. 저는 조금 와닿았던 부분은 그 지침서의 자립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보니까 자립은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각오와 노력까지도 자립 중 하나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항상 뭐 결과가 좋을 수는 없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립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연구교육기금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연구교육기금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교육기금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 유학 갈 때는 안 됩니다. 한국 내에서 이제 학업을 하실 때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연구교육기금의 지원을 받으실 때뭐 직업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학교를 가실 때 이 연구교육기금의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연구교육기금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환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은행이 그런 식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뭐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라면 상환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정기적으로 언제 갚아? 때 됐다. 월말이다. 자, 자동이체 걸 거야, 안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연구교육기금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서 보는 것은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맘먹고 떼어먹으려면 떼어먹을 수 있겠는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장치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전 세계 연구기금의 상환율은 거의 99%에 이릅니다. 힝클 회장님 때는 적어도 그랬어요. 지금 저기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힝클 회장님이 이걸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그 통계를 봤을 때 거의 상환율은 거의 100%에 다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것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립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자립하고 이 삶의 목적을 구원의 계획의 목적에 분명히 맞게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이 모든 주님의 자비로운 계획들,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헌금을 받은 사람들도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들 역시 봉사할 준비를 갖춰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이게 뭐 되겠어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평생의 길이죠. 평생의 길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In the 1960s,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began a modest experiment testing the willpower of 4-year-old children. He placed before them a large marshmallow and then told them they could eat it right away, or if they waited for 15 minutes or so, they could have 2 marshmallows. He then left the children alone and watched what happened behind a two-way mirror. Some of the children ate the marshmallow immediately. Some could wait only a few minutes before giving in to temptation. Only 30% were able to wait. What started as a simple experiment with children and marshmallows became a landmark study suggesting that the ability to wait, to be patient, was a key character trait that might predict later success in life. I remember when I was preparing to be trained as a fighter pilot, we spent a great deal of our preliminary military training in physical exercise. We ran and we ran and we ran some more. I began to notice something that frankly troubled me. Time and again, I was being passed by men who smoked, drank, and did all manner of things that were contrary to the gospel and in particular to the word of wisdom. I remember thinking, wait a minute, aren't I supposed to be able to run and not be weary? I asked myself, was the promise true or was it not? The answer didn't come immediately, but eventually I learned that God's promises are not always fulfilled as quickly or in the way we might hope. Patience means staying with something until the end. It means delaying immediate gratification for future blessings. The work of patience boils down to this: keep the commandments. Trust in God, our Heavenly Father. Serve Him with meekness and Christ-like love. Exercise faith and hope in the Savior. And never give up.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연차대의 말씀? 교회에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실 테지만, 예전에 이제 좀 그렇게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저는 뭐 제가 청년이 됐을 때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먹여주실 거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도자들이 그걸 한 것을 가르칠 때 의도는 우리가 오늘 나눈 자립의 의미와를 이해하고 가르친 것이었지만 그것을 일부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부름을 열심히 수행하고 내 모든 시간을 여기에 바치면 주님이 나한테 직장도 찾아주시고 결혼할 사람도 찾아주시고 뭐 먹을 것도 좀 주시고 하시겠지. 가족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이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지침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적, 신체적, 정서적 힘을 기르는 것,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는 것, 현세적인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번역이 완전히 안 돼서 그런데 말씀을 하나 꼭 나눠드릴게요. 그 순서가 바뀌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 우리가 여성들의 관점에서 이 자립을 볼 때 그 가족 선언문을 상기하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른 원리들을 상기하게 될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 진출이나 어떤 현세적인 성공, 현세적인 자립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의 차이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요즘 여성들이 파워가 얼마나 센데 지금 여성들을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느냐라고 현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세적인 주님의 것들을 현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보게 되죠.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그럼 주님의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현세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지를 잠깐 보실 겁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들도 여러분이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re's a question about women's roles. Kylie from Utah asked, the proclamation teaches that fathers provide the necessities of life and protection for their families. Mother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nurture of their children. The church's current emphasis on women receiving educations is causing me a great deal of confusion. Are we, as women in the church, now expected to have both children and a career? I'd like to say that the contest, contrary to that question, is not between a family and a career. That's not the contest. And it's not between a family or education. Women can have both. The question is timing i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I can illustrate that with the case of my own mother. I knew this question was likely to come up, and so I asked to have
a family picture. So I want you to look at my mother and her family. That picture was taken, I'm the tall boy in the back. That picture was taken about 2 years after my father died. My mother was left a widow to raise these 3 children. She never remarried, and she fortunately had a college degree. In her circumstance, that happened because though she and my father met 3 years before they were married, they were too poor to marry. And she kept on with her education. He went away to school, and 3 years went by before they married. Then she had a degree, a blessing of the Lord, to support this family when her husband died. I won't give more details about that, but in the case of my own family, I'm glad that my mother had both an education and a family. In other individual circumstances, it may work out differently, but in the timing of our individual lives, we don't have to choose one or another. The timing is what we have to choose, and we seek the inspiration of the Lord and the teachings of his servants in doing that. Very good answer. Good answer.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성이라고 해서 복음 안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만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여러분 그 복음 자료실에 그 영어로는 있는데 지금 한글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Women at the Pulpit이라는 제목으로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료로 복음자료실에서 영어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잠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네. 잠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복음자료실인데 이 한국 거에는 교회 역사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복음자료에는 한국어에는 뭐 이제 상호제 옛날 공과책밖에 없지만 영어로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At the Pulpit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성들 엘리자 스노우, 루시 맥스미스, 엘리자베스 앤 위트니, 에머 스미스, 뭐 포에베 앵겔 뭐 이런 여성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지도자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읽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좀 홈페이지 복사해서 구글 번역해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읽으셔도 저는 요즘에 한 85% 이상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다른 책이 The First 50 Years of Relief Society에서 그 상호제 첫 번째 50년에 대한 책도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다 사야 되는데 교회에서 공짜로 풀었더라고요. 이런 책들도 이미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제 아내의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너무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10여 년이 넘게 이제 저희가 14년째거든요. 14년째인데 15년째가 들어갔는데 제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매에게 항상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개발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 아내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역할이 엄마하고 아내지.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제 아내가 그 말이 조금씩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림 그려보고 싶은데. 그래? 사. 그래서 이제 캔버스도 사주고 물감도 사주고 붓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포기 조금 하다가 안 되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림 그리고 싶은데 만화 그리고 싶은데 아이패드. 그래서 아이패드 사주고 펜도 사주고 그러면서 지금 만화를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제 안에 만화가 있습니다. 그 연재는 아니고 그 뭐죠? 베스트 도전? 거기에 가보시면 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아내가 만화를 연재하고 있어요. 돈이 되느냐? 하나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자립의 범주에서 제 아내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이번 주에 제 아내는 저희 집에 없고 제가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아들만하고 저만 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집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 루치테크에 초대를 받아서 그 관련해서 그 루치테크의 뭐 일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초대받아서 녹화하러 지금 일주일 동안 가 있습니다. 돈이 되나요? 아니, 돈 하나도 안 되죠. 자립인가요? 네, 자립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12년, 13년 동안의 생활을 아내로서 엄마로서 있었지만 그 자신이 이제 타이밍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도 자매님들이 혹시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는 엄마, 아내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지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실지를 그려보시고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립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경험들로 우리의 행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이학권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네, 혹시 자원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정혜 대원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종교개혁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립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각자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이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더 의미 있을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